지난주 이어서 욥에 대한 사탄의 정죄 2부를 계속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또 성령으로 부활하신 최초의 인간의 몸을 가진 분이에요.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아담에서 타락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타락한 인간 부모에서 났을지라도 또 아담에서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태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약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때 그들의 피가 없어요.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육신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아담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또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분의 형상이 있는 거는 아예 일치될 것이에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인데 그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몸과 똑같이 된다 이것이. 너무나 똑같이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몸은 천사들과 같은 이 변화받은 몸은 피가 없이 살과 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몸인데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피는 없고 살과 뼈로만 되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몸은요, 구운 생선을 먹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인 몸이다 먹어요. 또 변화받은 몸이.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몸으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또 벽을 통과할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래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문까지 잠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깊숙한 곳에 갇혀 있었을 때에 천사가 감쪽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나갈 때도 분명히 감쪽같이 문이 열리면서 나갈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 변화받은 몸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왔다 갔어. 반나절이면 왔다 가요. 빛의 속도로도 500광년 이상 날아가야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온 게 반나절이 채 안 됐어요. 마리아에게는 변화받은 몸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나절이 이제 지나자마자 그때는 사람들이 만져도 허락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그분의 몸과 같은 똑같은 성도들
가장 젊은 나이, 설기왕소한 33세의 나이로 변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공중 재림 때,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근심걱정에 시달릴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을 보죠.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분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길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도 변화가 받는 거예요. 변화를. 자, 여기 로마서 8장 봅니다. 19절, 20절을 보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여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지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통을 받는 그 피조물들이 우리와 같이 피조세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이나 35장 이런 것 같이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요. 사자가 풀을 뜯게 되는 그러한 변화된 세계가 온다 이것이요. 고민 누가 다스리냐?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분과 또 그분을 군대에서 같이 재림하는 유업에 통치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라. 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비뚤어지고 변질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죠. 요한일서 3장 10절인데,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인데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었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는 뭐냐? 지옥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가 가려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 12절의 정면은 열왕기상 22장과 관련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을 속이고 올가미를 심는 거예요. 아합이 미혹되니까.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하는 말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나 죽음이나 마귀, 숭배, 배교, 무지, 거짓말, 도둑질, 굶주림, 살인, 저주로 가득 찬 이 정치인들을 보면 이거 아주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면책 특권을 내세워갖고 어떤 사건도 조작해도 당장 처벌이 안 돼요. 왜? 국회를 동의를 얻어도 체포가 됩니다. 어떤 또 사건을 조작해서 퍼뜨려도 죄가 안 돼 또.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속이는 것도 시몬 베드로를 속이는 것도 문제가 안 됐었죠. 다 넘어졌죠. 자, 우리도 백발백중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는 말은 앞으로 대환란의 사건, 큰 환란의 전조, 예표라 이거, 예표. 자, 욥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26장 50절을 잠깐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요, 사탄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지금 첫째 하늘까지 교리적으로 찢게 내려왔는데 땅에서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는 주피토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고소자라고 합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라는 말은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했어요. 땅에서 두루 다니는 삼킬 자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가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in the earth로 했어요. 땅에서라는 말은 욥기 1장 8절에서 욕으로 하는데 여기서 세상과 일치하는데 이 말은 뭐냐? 지구 안에 inside the earth로 의미를 하지는 않는데 사탄이 땅 속을 또 여행할 수 있어요. 땅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땅 속도 여행할 수 있다. 이건 무슨 해괴한 소리냐 이렇게 질문을 할 만한데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자, 여기에는 깊은 구렁의 왕이 있어요. 이 깊은 구렁의 왕이 누구인가?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영이 갇혀 있는 거죠. 자, 1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파괴자. 그런데 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행위를 했지만은 배가 터져갖고 자살을 했지만은 다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자기 거처로 간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있는 처음부터 막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인을 시켜준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지금 집 깊은 구렁에 왕으로 있어요. 이 사탄은 공중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땅 속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은 초월한 존재라 이것이. 교재를 봅니다. 24페이지.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사탄이 욥을 유의해 보았다는 건 분명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라든지 모세, 다윗, 야고보, 또 유다, 요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탄은 그들을 분명히 유의해서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한 신, 즉 사탄이 이 경쟁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붙이갖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도로 부추기면은 사탄이 유의해서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 틈바구니를 여지없이 화살에다 쏴갖고 그냥 넘어뜨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 조심해야 되고 비난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욥기 1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재빨리 고소를 하죠. 욥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동기가 단순히 그가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이것이. 사탄은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곳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부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사탄이 고소를 합니다. 사탄은 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이 부를 재산을 빼앗아가면은 분명히 그가 타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6기 1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 부소서. 그래야만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욥을 박해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의 변호인이시죠. 자, 그분은 피고 측 고문 변호사라서 그 중에서도 형사 변호사. 사탄은 사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2장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보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아닌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에서 타락하였던 마귀의 세력에 노예로 잡혀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요즘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는가? 빈민가, 범죄자들을 다량으로 양산합니다. 쪽방촌이라든지 사창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가면은 어디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거기 완전히 범죄가 그렇게 되었고 경찰들도 피해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긴 뭐냐?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거리인데 마귀가 조성하는 범죄의 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찰들이 출동해도 말을 안 듣고 대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있죠. 아예 어선끼리 묶어갖고 대항을 해요. 또 쇠뭉치를 갖고 어떤 때는 또 소총을 갖고 우리나라 해경을 쏴갖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명목상으로는 국경을 영해를 침범하고 고기잡이 어선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귀의 군대예요. 전부 다 마귀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군대를 많이 품고 있는 나라일수록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더 클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쭉 내려오셔갖고 구원이라는 것은 불못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과학이나 철학 단체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인 사탄이라는 존재를 비현실적인 거로 해갖고 사람들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속죄의 거리라든지 믿는 자들의 올바른 성경적 축복, 현대의 문제들이 기원에 대한 창세기에서 하는 설명,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에 복음의 설명,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을 모르게 미혹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미혹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